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0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라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념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해진 것이고, 또 가정이 부자관계나 부부관계나 이런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잘 돼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고 사도행전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령을 강림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가정과 교회의 운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교회관계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성도들은 신부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초청되고 주님의 신부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의 원리는 같다 그랬고,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들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러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좋으니까 살지,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의 역사,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세한 섭리의 역사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나누지 말아라는 말씀. 둘이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33절에 부부관계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너희도 각각 남자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그 여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어떡하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가 돼서 복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결혼을 아직 안 하는 젊은이들은 그게 될까? 요즘에 그런 얘기가 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의 모습,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남편 사랑도 아니고 아내 사랑도 아니고 이기적인 죄성의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안 되면 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부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지는 게 이게 자기 사랑, 이기적인 욕심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돈 없어서 안 된다. 그게 결정적인 조건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신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몰고 가요. 그래서 결혼하면 미국 같은 사회는 반 이상이 이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는데 가까이 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때에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꿈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런데 그걸 다 이루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구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따르면 그렇게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돼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분열의 영, 분리의 영, 세상 신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성적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윗이 만나서 오늘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관계처럼 그렇게 만났던 관계, 갈등 관계로 만났던 관계가 싹 다 사라지고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부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많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도 아내도 헤어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둘이 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아내의 모습인데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의 자세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남편은 나발이었는데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거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전에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욕하고 그래서 한바탕면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와서 나발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극을 벌일 뻔했어요. 그게 아주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인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잘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에, 아비가일의 그런 아주 현숙한 모습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 아비가일이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 허물로다가 이제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 여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보면 반해서 청혼을 할 때 그때 그의 자세를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 42절에 그 앞에 몸을 굽혀 땅에 대고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 다윗의 발 씻길 정도가 아니라 그 부하들을 발 씻길 그런 여종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겸손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를 뒤따르는 처녀가 여종 시종 여인들이 처녀들이 5명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따르는 400명 600명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섬기러 가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더니 그게 내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배 불고 먹으면서 다윗이 조금 도와달라,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고 모욕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러다가 일을 당했어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더니 그거 자기밖에 모르고 웅크리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구속되고 억압됐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살아는 거, 이거 내 거 됐으니까 내 거 끌어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데다 쓰는 참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난 신부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고 웅크리고 기회를 잊어버리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 이게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인간적인 이기적인 죄성의 모함으로 생각하면 아유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복받은 존재인가 걸 생각하면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의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자기 것 가지고 자원해서 섬기려고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걸 갈릴리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따라오는 무리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루 세끼 먹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문제이겠어요. 그럼 뭐 이 여인들이 돈 벌어서 하는 게 자기들 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갖다가 잘 선용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가셔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준다고 할 끝까지 봉사하고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내 거 아깝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여기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짧은 인생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걸 우리는 현실만 보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밖에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어떻게 살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주 수없이 누누이 강조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돌바른 신앙을 했는지, 그거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잘 산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 뺏기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처럼 남편 세우려고 그러다가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믿음의 말로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 여인을 만날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고 삼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니까 언제 죽을런지 언제 일을 당할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겠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될런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시골 아낙네가 만나자마자 다윗의 사정을 알고 거기에 꼭 맞는 믿음의 말로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당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하다 가슴이 아마 뻥 뚫렸을 거예요. 야 이런 얘기를 하는 여인인데 시골 아낙네가 촌띠 같은데 이게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29절 당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쌓아놨기 때문에 아무도 범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죽을까 봐 겁나는데 사실 죽을까 봐 또 조금 있다가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정곡을 찔른단 말이죠. 또 30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아니고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말할 수도 없고 400명 600명을 거느려야 되고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걸 알고 그 남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 그걸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말도 못하는 거. 남자들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방송실 거 좀. 아빠들의 심정이라고 그러는데 아빠들의 심정이 어떤지 잠깐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글썽글썽해지는 건 공감이에요. 특히. 제가 남자들을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있고 우리 오빠 남동생도 있고 조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참 남자로 태어난다는 건 어찌됐건 남자는 남자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편의 시를 가져왔는데 제가 청이 있다면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화면에 제가 보이거나 시가 보이는 것보다 눈을 감으면 분명히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아버지들만 알고 남자들만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다윗이 당차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신분, 본분을 깨우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 만나고 자기 남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담대하게 시골 아늑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31절 한 절만 보면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 죽고 온 가족 몰살당할까 봐 죽일까 봐서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그냥 파리가 빌듯 이렇게 빌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그 장래를 위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감당하세요.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다가 인격 버리지 말고 사명 버리지 말고 본분 깨닫지 못하지 말고 본분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으시라고 그걸 깨우쳐줄 때 다윗이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여 기왕이면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로 세울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울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역의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어린 양떼들을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세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돼요. 에베소 5장 22절 위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건 인간적인 기분 감정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라는 뜻은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정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뻔히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 텐데 망해보세요. 잘못돼 보세요. 그런데요, 돈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해서 바뀌는 남편 없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평생에도 그건 안 바뀐대요. 남편에게 맡기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편이 주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방해를 해요. 자식들이 본받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인데 똑같은 명령이에요. 불순종하면 똑같은 죄악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기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가정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은 존재의 복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 돈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자존심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심령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변화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자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했느냐? 아내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시골 아낙네가 뭘 안다고 구구절 왕 될 사람한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9절에 걸쳐서 길게 얘기했어요. 그거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몇 마디 했는가 하면 32절부터 35절까지 4절 얘기했어요. 그것도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 요약해서 자기 감정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엎드려서 절하니까 겸손한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당돌하다 말이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나. 그런데 조금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지혜에 놀라는 거예요. 조금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본분 잃어버리고 자기 성질을 따라가려고 했던, 살인 극벌이려고 했던
잘못된 걸 꼬집어 주는데 칼로 찌르는 것처럼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변화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끝까지 참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남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듣는 동 마는 동 해요. 신문 보고 TV 보고 딴청 피면서 그냥 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요. 잘 듣질 않아요. 무슨 내용을 연재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난 잘 못 들었다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경청 잘 하시고 들어주면 이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내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을 뿐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남편들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오히려 성질낼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막아서 너를 통해서 내 살인할 수 있는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내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막아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됐다. 그걸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게 힘들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목회자들 모아놓고 부부 세미나라고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그걸 얘기했대요. 다음에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한다 그러면서 휴대폰들을 꺼내가지고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의 고백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휴대폰들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경상도 출신의 연세 잡순 목사님이 있는데 난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 계신 분이 있는데 모르죠. 그런 기질이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 그거 하시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사모님 전화가 몇 번이냐고 눌러줘가지고 귀에다 댔어요.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여보 내가 당신을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랑해만 하면 되는데 그 옆에 목사님이 랑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끙끙 그러다가 사찰집사 잘 있나 그랬대. 못하는 건 끝까지 못하는 건 마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말로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판단하는 줄 알고 계산하는 줄 알고 맞받아치고 싸움이 되고 오히려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악화되고 더 평생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히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지혜가 좋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랬고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해서 보낸 거예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했는데 그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준 분명한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걸 그냥 헐로 듣지 않고 그 내용을 똑바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날 죄짓게 하고 잘못할 수 있는 거 막아줬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한다. 그 지혜에 칭찬한다. 축복을 한다.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대화법이고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시댁은 인천인데 인천에 결혼 초에 가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오다가 뭘 했다고 그 자꾸 그러면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눈치가 없어서 그거 꼭 말해야 알아?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혹되려고 혹 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이가 썰렁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미안해요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요? 그러면 뭐가 미안한 이유를 댈 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가 미안한지. 고마워요. 그러면 뭐가 고마운데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안 통한다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걸 근거를 분명히 대해서 인정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비가일의 마음도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지. 시골 아낙네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면박이나 주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원래 본질이 그거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첫째는 뭔가 하면 아내에게 허물이 있어도 죄악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걸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새 사람 만들어주라 그런 말씀이 이게 26절 27절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 빛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다윗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처럼 자기 말처럼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자기 생각은 따르잖아요. 남의 생각은 안 따르대도. 근데 아내의 말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의 말이 내 생각이다. 아내의 말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따르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되는 줄 알고 따르면 아내가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따지고 판단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조금 손해 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지. 사랑은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역설 같은데 순종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바뀌게 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결혼하고 사는 거 한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각자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또 싸운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남편은 아내한테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복종하냐고 그걸 따져 묻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죄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관점이에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녀손들에게 복음이 계승되는, 신앙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 4일 온 가족 총동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남편들은요, 여자들이 신앙 잘한다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면 빨리 가라 그러고 기양 신앙할 거 잘하라 그러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가정이 복이 받아요. 자기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을 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